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광고했었던 것처럼 이제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절기,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오늘의 삶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분명히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들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6번째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광고에 썼던 것처럼 다음 주까지 우리 사도신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염두해야 하는 전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죄 용서받음을 믿으며 또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지난주 거룩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 관계상 공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잠시 언급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공교회는 헬라어 카톨리코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카톨리코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카톨릭이란 단어를 파생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교회, 카톨릭 처치는 사실은 공교회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카톨릭 교회는 저기 바티칸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교회를 카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니버스 처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우주적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도 이 주제를 갖고 잠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의 교회, 연신교회라는 곳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의 머리 되는 지체의 교회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좀 그 모습이 달라서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나누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교회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 아래, 예수님의 머리 아래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 교회와 또 다른 국가의 교회들이 아픔을 당할 때에 그냥 구경자로, 관람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물질적인 헌신과 더 많은 열정을 갖고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신교회만 부흥하면 돼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회복해야 되는 소망을 우리들은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함으로 탄생한 세계 최초의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며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들일까요? 어떠한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청년부로 한정지어서 표현하면 목장에 들어가서 그 교회 동역자들 친구들과 대화하고 나누는 것, 이렇게 한정지어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성도 교제의 일환이고 빼놓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왔었던 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도 보았던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코이노니아가 담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의미는 바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럼 어떤 나눔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할까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벌어지는 나눔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사도행전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44절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성도의 교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교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의 영어식 표현이 뭡니까? 세인트이죠. 성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성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면 아니라는 답변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다룰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더욱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모임,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모임은 세상의 흐름 속에 만나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찾아가는 모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이 공동체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용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함께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통용하다라는 그 단어에 그 통용이라는 그 원문은 뭐냐?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후에 나오는 행동들을 우리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의 물건을 그 사람이 쓰게 하고 나의 재산을 그들이 쓰게 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매주 헌금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단편적인 일회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32절을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또 동일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통용하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지갑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그 신용카드를 내밀며 밥 한 끼 사 먹어라 라고 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부인하고 아닌 척해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제가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좀 더 깊게 다루려고 하는데, 헌금에 대한 내용, 그것을 오늘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집을 소유하거나 밭을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가주택을 살진 않잖아요. 전세를 살 수도 있고 월세를 살 수도 있죠.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기절초풍할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부동산 필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집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내가 이것을 가지면서 버티면 값이 오를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35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두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팍 느낌이 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머리 위에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 아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물질의 가치를 깔보거나 무시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사람보다, 생명보다 더 우위에 둘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급진적인 모습을 그들의 믿음 가운데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돈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돈이 많기는 어려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막 시작했거나이죠. 저보다 돈이 많은 분이 있다면 당연히 부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고요. 그리고 혹시 독립을 했어도 여전히 여러분 많은 청년들을 보면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 지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누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버셔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우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셨으면 좋겠고,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밥을 사주시고 제가 있는 교회에 꼭 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게 돈으로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답을 뛰어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와 관련돼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믿어야만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과 관련된 꼭 연결되어 따라오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원뜻,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카리스마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그분이 주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면 놀라운 힘을 생각해요.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능력은, 은사는 자신 스스로 꺼내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분이 주셔야만 가능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와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령의 은사는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렇게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이 시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특정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려고 한다고요? 다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무엇을 유익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은사를 쓰라고 주셨겠죠. 당연히 쓰라고 주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특화된 교회예요. 성도들이 다 은사 충만했어요. 은사를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그 은사를 드러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의 하나됨이 훼손돼 버리는 거야.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죠. 저 사람 내가 못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어, 나도 저걸 갖고 있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가 능력을 갖고 있으면 상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 교회의 하나됨이 망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었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나로만 영광받아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덕이 되는 일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덕의 의미, 원문은, 원단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이죠. 오이코도메오는 무엇이냐? 오이코스, 집이란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이코도메오를 세우라, 건축물을 세우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행해야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나 혼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의지를 품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친목 활동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잘 모여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밥도 많이 먹어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해라고 이야기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임들이 만약에 공동체를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해가 된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파벌을 조성하거나 과격한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패거리를 이루어서 그런 문화를 조성한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서 고백하는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를 돌아다 보면 공통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래된 지역교회, 청년부 말하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정착하기가 참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잘 정착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가는 교회마다 벌어져요. 이것은 하나의 비극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선 새롭게 교회를 오고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성향이 달라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어떠한 태도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등록을 하는 분이 그 공동체에 진실로 소속되기를 원한다면 그분도 의지를 갖고 발을 내딛어서 공동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광고할 때마다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등록을 원하시면 데스크에 오셔서 찾아와 주시면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케어팀이 먼저 가야 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들어와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많은 청년들이 우리 안에 용기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생각보다 폐쇄적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청년들께서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간다면 이런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했고 낯선 이의 등장은 보기 어려웠었던 교회였다면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섞이기 어려운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람 배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어떤 성별이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그런 공동체에 속하기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한 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실 23년에도 많은 청년들이 이 안에 함께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셔야 됩니다. 낯선 이들이 올 때 반가운 눈빛으로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정말로 이곳에 성도의 교제가 벌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의지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질의 나눔과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신 것,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 나눔 속에 벌어진 실질적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데 함께 12장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1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보여줘야 하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십시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줄여서 함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점점 오늘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를 보면 어떨까? 각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트렌드 코리아 2023에 보면은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덱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관계를 맺는데 인덱스 관계래요. 그게 뭡니까? 어떤 책의 목차나 어떤 분류표 같이 인간관계를 분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나와 가까이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냥 카톡만 보내도 될 것 같고, 이러면서 딱 그 관계들을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카톡의 메시지에 그 친구 추천을 보면서 바로 삭제해버리거나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진실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실은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심화되어야 하는 공간은 어디냐? 바로 목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목장 모임 들어갈 때 너의 비밀을 이야기해줘, 너의 마음을 알려줘라고 억지로 강요한다 그것을 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요. 외로워하잖아요. 외로워한다고요. 근데 그 외로움을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코인노니아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함께 울어줘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그런 이들의 존재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이상적이기 때문이죠. 불가능한 모습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며 손가락질해요. 너희들은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용기를 갖고 들어왔는데 상처를 받고 떠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충만합니다.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중력이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지만 어떤 공을 손에 들고 있으면 그 공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런 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흐름과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중력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중력을 이길 힘을 이 안에서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중력, 죄의 영향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란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지배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뚫고 이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힘을 주는 하나님의 장치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모습을 보면 교회의 모습 속에 늘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같이 음식을 먹으며 떡을 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성찬 성례전의 모습입니다. 이 성찬 성례와 관련된 아주 좋은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 웨일즈의 성공의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이 너무나도 좋아서 저는 성찬을 집례할 때 이 글을 인용하여 기도문을 만들기도 하고 성찬을 집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라는 책에서 나온 구절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옳기 때문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처럼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성찬의 하나님의 먹여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벌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한 본문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처럼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함께 하지 않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울어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쁨과 나눔까지, 슬픔까지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 함께 꿈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담고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는요,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 자신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거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것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로 변화되는 공동체,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죄 용서받음을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많이들 경험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와 영광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채워짐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